같이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배경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 가치관이 바뀐다라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왜 가치관이 바뀌는가 하면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조심해서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책을 읽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는 경우,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에 해당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책입니다. 이데올로기 사상집 같은 것들은 잘못 읽으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요즘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못 듣는데, 저희들이 이제 갓 대학 들어가는 저희 선배들 때, 우리 갓 후배 그 정도, 이 80년대, 70년, 80년대, 그리고 1950년대 그때의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에게 이 책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잘못 읽으면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어느 날 화염병을 들고 데모 제일 앞에 섭니다. 잘못하면 그 인생 끝납니다. 그 당시 데모라는, 사회주의라는 그 딱지가 딱 붙으면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그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교육을 오래 받는 게 아니에요. 딱 일주일 받아요. 딱 일주일 어느 지하실이나 어느 방에 모여서 사회주의 교육을 딱 받고, 이제 너는 그 일을 위한 투사야, 이러면 얘가 화염병을 들고 제일 앞에 섭니다.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6.25 사변 직전에 그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을 다녔던 그 똑똑한 청년들이 사회주의, 저 김일성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 자본주의를 반대하면서 빨갱이 저 북으로 다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게 이 사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자에 따라서 우리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인생이 뒤집어지고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나요? 대화를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해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책을 읽고 예배를 드린 지가 수십 년이 넘는데도 안 바뀌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건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모세나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나는 아직도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기도가 무엇이냐? 이것만 여러분이 깨닫고 이것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하고 다를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우리는 내 뜻대로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누군가에게 의해서 설득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대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입을 틀어막아요. 하나님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말만 들으세요. 하나님 내 말만 들으라니까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협박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굴복당해야 돼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기도는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응답하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응답해 주실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 나의 문제를 응답해 주실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할 대화거리로 생각하세요.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라고요. 내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걸 문제로 보지 말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화할 대화의 주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수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내가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시인은 이렇게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나는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도 그가 마지막 은퇴하면서 이제 하는 그 설교가 뭐예요? 나는 평생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기도 쉬는 죄,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그런 군병들이 있고 예수님은 붙잡혀가 채찍을 맞고 예수님은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어야 돼요. 이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무엇이 다가올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해야 될 때라 그래 생각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요나를 붙잡아서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집어 던져요. 그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뱃속에 요나가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을 찾는 거? 누구도 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 물고기 배를 가르고 나온다는 거 불가능해요. 그가 할 것은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찾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는 상황으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너가 나에게 그렇게 끝까지 버틸 거야? 끝까지 하나님이 막 완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요나로 하여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부르짖게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가 살아나는 법이에요. 만약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무도 모르게 죽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이전에 요나는 죽은 거잖아요. 새로 요나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 전에 나는 죽고 나는 이제 덤으로 산다.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전에 나는 죽었어요.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됐어요. 요나가 그랬을 거예요. 나는 그때 죽었어요. 바닷속에서 죽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2장 전체는 요나의 기도예요. 2장 1절에 요나가 그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기도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첫째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이 영적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지치게 되고 마음이 지치면 탈진을 해요. 이걸 번아웃이라고도 말해요. 사람이요 탈진을 해버려요. 마음이, 육체가 탈진해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탈진해버려요. 마음이 탈진하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어느 선교사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탈진이 된 거예요. 번아웃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치 죽은 야이로의 딸과도 같은 거예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도 오지 않아요. 뭘 먹을 수도 없어요. 며칠을 잠을 못 잔 그가 잠을 못 자면 거의 사람이 미칠 것 같잖아요. 몸은 어마어마하게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 그 옆에 있는 해안가로 나가서 수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밤에 걸어가는데 한 2시간, 3시간 걸어가니까 이제 굶은 데다가 또 잠도 못 잤는 데가, 그러니까 막 이 비몽사몽간에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쳤어요. 그 밤에 그가 생각해, 내가 이래서 죽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내가 이 해안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 오늘 죽는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막 마음에서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찬송도 불러보고 시편도 암송하고 주기도문도 암송하고 막 그러다 앉았다 섰다 걸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데 막 찬송을 부르는 어느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자기를 이 나라에 보내주시고 이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교회만 바라보고 있는 자기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의 탈진의 원인을 그제서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선교 초기에는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사역이 조금 늘면서 이제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기도를 줄였어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한 번씩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청구하는 청구서를 요구하듯이 요구하는 기도를 드렸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대화의 기도를 드리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되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가 이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기도의 즐거움을 알지를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기도는 한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고 일방적인 기도에다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청구하는 그런 기도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마치 자신의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베드로와 같았습니다. 기도의 장소에는 있지만 기도는 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기도를 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잃었어요. 시험이 들고 말았어요. 그 밤에 깨달은 것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로서 그는 평상시 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진정한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대덤비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협박까지 하면서 싫어요. 하나님 싫다니까요. 내가 왜 니느웨에 가요? 내가 왜 그들을 구원해요?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보니까 지난날 자기의 예배나 자기의 기도나 자기의 삶이 선지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내 기도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만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리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회에는 빠지지 않고 잘 오고 있는데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번아웃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능력받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고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삶에 일어난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응답받자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자꾸 일을 미루어요. 일을 남에게 넘겨버려요. 기도를 하면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되는지 체크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나를 만들어가요. 그거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나를 만들어가요. 내 인생을 만들어가요. 어느 날 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인생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거기 기도가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 길을 닦아가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길이 닦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교인의 이름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교인들의 이름이 외워져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선교사님 이름이 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사님들 이름 다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 나라 이름은 아십니까? 모른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최소한 10년 이상 나왔다면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자는 목원의 이름이 기도할 때 줄줄 나와야 돼요. 선생은, 교사는 자기 반 아이들의 이름이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이 노동이 돼버려요. 사역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사역이 노동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멀어져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가까이 느껴져요. 제가 미국 갈 때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 저에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 늘 기도로 만납시다 이랬어요. 목사님,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기도로 만납시다. 매일매일은 기도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한 번씩 기도하면 그 이름이 생각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 와서 만났는데 어제 만났던 사람 같아요. 그래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가까워져요. 그 사람이 서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면 그렇게 가깝고 금방 본 사람 같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그래,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만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예수님 만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 보면 어색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의 능력은 기도에서 왔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순교까지 하면서 선교를 했나요? 그 기도가 그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돈이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바울의 인생은 로마 시민권이 이끌어간 게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가 그를 이끌어갔어요. 늘 그래서 그는 개척한 그 모든 교회를 늘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매일 기도했다고 말해요. 골로새서에서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디모데후서에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아멘. 지금 참 웃기는 얘기예요. 요나는요 선지자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목사예요. 목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나는 선지자 노릇은 했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그 뜻은 뭔가 하면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예배에 눈물이 없어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에 기대감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과 눈물이 있습니까? 먼저 앞서서 이
예배 인도하는 우리 교육자들 참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직업적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돼요. 앞에서 나와서 찬양대 예배의 감격을 잃는다면 도리어 내려오는 게 나아요. 앉아서 졸고 앉아서 SNS 이거나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저에게 그런 보고가 넘어와요. 성가대원이 내 핸드폰 가지고만 있지 설교 안 드려요 목사님. 잔소리 좀 하고 뭐라 하세요 이러고 저 성가대 앉아 있어서 매일 졸아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일부러 이래 안 보니까 잘 모르지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의 감격을 잃었다면 그가 드리는 그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행위이거든요. 예배도 영적인 행위예요.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육적이라고 말하요. 육적인 사람은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니까요. 교만해지면 영적인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인은 거룩하고 말은 거룩해요. 근데 그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성도가 교만해지면 끝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잖아요. 사울왕이 왜 버림을 당했나요? 교만해서 그는 버림을 당했어요. 뒤에 솔로몬이 왜 버림을 당하나요?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요. 다윗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저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배가 맹숭맹숭하고 뜨겁지도 감격스럽지도 않다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기도가 그렇게 되자 예배가 영적이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말았어요.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연극이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요나는 단지 기도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그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가 그곳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가 하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4절에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들이 다 쇼였고 다 그 하나님 사람을 속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내 기도가 멈추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내 기도가 멈추니 능력이 없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내가 기도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제 이 해도 한 주 남았어요. 딱 한 주 남았는데 하나님 이 해에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려보겠습니다.